안녕하십니까. 아침에는 제가 예배 사회로 받고 오늘은 또 구세군 독립운동가에 대한 강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그 마음에 지금 이 구세군 독립운동가에 대한 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기 잠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마음이 1시 46분 조금 졸리시더라도 눈을 뜨시고 네. 저니까 그래도 여기서 눈 뜨고 여러분들 계시죠? 제가 목소리가 크고 그러시니까 예. 그 마음이 굉장히 제가 저기서 벅차더라고요. 그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지만 오늘 소개할 심령 구세군 독립운동가 심령식 그다음에 임명애 염규호 이분들을 강의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기 앉아서 여기 앞에 앉아서 그분들을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의 감정에 이입이 되면서 그분들의 그 삶과 신앙과 나라에 대한 그 숭고한 그 애국심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벅찬 가슴을 갖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좀 웃긴 얘기지만 구세군의 도노걸 한 거 기억하시죠? 2주 전에 그때도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고 그랬는데 몇 분들의 반응이 생각 외였어요. 뭐였냐면은 저는 그 구세군 도노걸들이 얼마나 가서 정말 그 죽음을 위해서 일을 했을까라는 거에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는데 몇 분이 도넛이 너무 먹고 싶었다고 예, 강의 내내 도넛만 생각났다고 사관이 어쩜 그렇게 레시피를 열심히 얘기해 주시냐고 그래서 도넛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걸 한 명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도넛을 사주셨대요. 그래서 혹시 그러신 분들 또 있으셨나요? 살짝 손 들어봐 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어떻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도넛 먹고 싶다는 생각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관님 구세군 그 도넛걸들로 인해서 도넛 가게들이 생겼다는 거 아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 구세군 독립운동가는 제가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유관순 이야기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한 거 저는 잘 못 봤는데 그 당시에 그 영화도 굉장히 흥행을 했던 영화죠. 한 거라고. 근데 거기에 저희 구세군에 오늘 소개할 분들이 2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다만 알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강의하는 거는 서대문 여옥사 8호 감옥에 감방에 같이 갇혔던 서대문 여옥사 8호 감옥이라면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관순 여사가 아니네요. 발음 이상하게 나오네요. 유관순 열사가 그렇죠? 감방에 있던 데가 그 여옥사 8호 감방입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가 갇혔던 그 8호 감방에 8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유관순을 포함해서 그 안에 포함된 8명의 여성들 2분이 오늘 소개할 심영식이라는 분 여성 독립운동가 또 임명애라는 분 그 2분이 유관순 열사와 같이 같은 감방에 3평이었대요. 3평 평수가 굉장히 작은 평수죠. 거기에 그 같이 감방에 있었던 그 독립운동가가 2명이 저희 구세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같이 하면서 부부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까지 임명의 남편 염규호 정교님 그분이 부부 독립운동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이 강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세군보다 구세군 밖에 있었던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이야기는 구세공보에는 3번이 게재됐었습니다. 2016년 6월호, 2017년 8월호, 2018년 8월호에 게재가 됐었고요. 2번은 제가 썼었고 1번은 황선엽 사관님이 염규호 정교님 거를 다뤄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책을 가져왔지만 이 책
기독교 전 교단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이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이 책에 제가 임명애랑 신명식에 대한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글을 실었었습니다. 이 책에 나왔었고요. 또 이 책도 3.1 정신과 한반도 평화라는 책으로 여기에도 제가 염규호 정교랑 임명애 그 부교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말씀드렸겠지만 파주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오늘 그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임명애가 있었던 파주에서 연락이 와서 파주시 아마 주최로 하는 그 뮤지컬에서 임명애라는 그 아마 그 뮤지컬 그 제목이 명예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연락이 와서 제 글을 써도 되겠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임명애. 그래서 글을 갖다가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글을 게재하고 그리고 나서 그 파주에서 대대적으로 그 임명애 그 열사에 대한 그 뮤지컬을 대대적으로 시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은 구세군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독립운동은 이렇게 곳곳에 있었던 건 알더라도 그 인명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유관순 여러분들이 쉽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유관순 열사와 함께 한 감방에 같이 감옥에서 지냈던 말씀드린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대문 여옥사 그 8호 감옥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심영식과 임명의 염규호 정교는 남편이니까 갇히진 않았지만 같이 투옥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심영식, 세례명은 신명철이라고 합니다. 신명철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지어진 건데 본명은 심영식입니다. 그래서 심영식에 대한 것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두 가지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영상 30초짜리 그 다음에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나온 그 내용 30초짜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거는 여러분들께 좀 따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운동자 그 자꾸 대들고 오니까 야 뭐 맹인의 주제에 무슨 네가 무슨 운동이냐 그러니까 내가 눈은 멀었어도 마음까지 멀었느냐 그러고 대들고 그랬다.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독립운동사 여성 독립운동사 책 이런데 한 두세 군데 나오더라고요. 있습니까? 네. 시각장애인이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써요? 감옥 안에 감옥이지. 그렇죠? 감옥 안에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서정수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요거는 네 사진을 그냥 보여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심영식은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심영식 1983년에 세상을 떠났고 사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천 영문의 첫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끝나고 나서 평생을 인천 영문의 재무로 재직하셨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7년 만에 돌아가시고 7년 만에 1990년도에 대통령상 표창 받으시고 국가에서 훈장을 받으신 그 내용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좀 이따 제가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이 여자 8호 그 감옥에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8명이 임명애랑 심영식이 같이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저 선주교 피달이라는 거거든요. 좀 글씨가 좀 약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중이 일곱이라는 게 수감자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수감자들 7명이. 왜냐하면 이때 아마 생각에 심영식 그 지사가 있을 때는 임명회가 이때 없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일곱이 진흙색, 그러니까 일제 그 죄수복을 입고,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를 밖에서 던져줬다는 거죠. 그 감옥 밖에서 이제 죄수한테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라는 그 내용입니다. 뒤로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같이 지은 겁니다. 그 여자 그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8명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게 몇 년 전에 김연아도 불렀어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안이 살았다라는 게 김연아가 불렀고, 좀 이따 제가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래를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 노래를 8명의 여자 감옥수들이 그거를 불렀던 거고, 그거를 기록한 게 심영식 지사예요. 할머니. 아까 심영식 지사가 이거를 기억해서 조기에 나오시는 남자분이 아들입니다. 문수일 권사님인데 사실은 부교님이셨어요. 문수일 부교님이 아들이 엄마가 거기서 같이 했던 거를 적은 거예요. 그 글을 적어서 대안이 살았다는 몇 년 전에 크게 나왔던 그 노래가 그 심영식 지사의 아들 되는 문수일 그 권사님, 예전에 부교님이었던 이분을 통해서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인가요? 뒤에는 그렇죠? 넘겨보시면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좀 이따. 예, 불 켜주세요. 네. 그 심영식 그 지사라고 합니다. 지사라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맹인이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맹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계시죠. 이분이 안경을 끼고 계시고 189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개성 만세 운동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시각장애자가 개성 만세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고, 이분이 거의 태어나서부터 거의 약을 잘못 써갖고 시력을 잃은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군 송도면 경정 401에 출생, 지금부터 128년 전에. 그 다음에 1919년에 개성 3.1 만세 운동을 주도해요. 이 시각장애인께서 23살에. 그리고 이때에 2,000명의 군중 대열에 맨 앞장서십니다. 2,000명의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시각장애자가 2,000명의 군중 대열에 서서 이때 이분이 호수던 그 여자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졸업생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개성에. 그리고 1919년에 23살에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920년에 24살에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옥에 투옥이 되는 겁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이. 그리고 나서도 2차 만세 운동을 그 자리에서 또 계획을 해요. 거기서 그 감옥 안에서도. 그러다가 굉장히 심한 고문을 받고 귀에 엄청난 고문을 받아서 나중에는 귀가 거의 안 들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년도에 다시 나오게 돼서 가석방돼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또 만세 운동을 또 벌리셔갖고 이분이 같이 계신 분들하고 그래갖고 1년 선고를 또 받아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6개월 만에 가석방 되시고 나서 26년에는 30살에 구세군 인천영문의 최초의 세례교인으로 이분이 최초로, 그러니까 저희로 얘기하면 병사 입대죠. 병사 입대를 받으시고 30살에 구세군 교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83년도에 87살에 생을 마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영문에 첫 병사 입대하시고 나서 평생 재무로 헌신하십니다. 재무로 헌신하시고 1990년에 대통령 훈장과 건축 훈장, 애족장이 이분한테 추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라에 대한 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1919년도에 잠깐 말씀드린 개성 호수돈 여학교라는 여학교에서 호수돈 여학과 기획과 졸업생으로 이분이 할 때에 판결문에 이렇게 개성 3.1 만세운동 주역이에요. 개성 3.1 만세운동 주역. 이현 심영식에 대한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피고 맹목의 부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맹인의 부녀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심영식은 호수돈 여학교 기획과 졸업생으로 맹목의 부녀자임에도 불구하고 3월 4일 오후 2시경 동면 북본정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 단속으로 들어가 두 손을 들고 다중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게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신명식에 대한. 그래서 이분이 경성지방법원에서 1919년 5월 6일에 22살의 나이로 보안법 위반으로 인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습니다. 10개월을 선고받고,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시력을 잃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을 잘못 먹어서 시력을 잃고 나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아들이 9살이 되던 후에 남편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남매를 9살이 되던 그때부터 남편이 사망을 하면서 평생 남매를 혼자서 키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말씀으로 하면은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과부라고 하는 거죠. 과부가 돼서 9살 막내 9살 때부터 평생을 이분이 아이들을 삭바느질로 키우면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셨던 거죠. 시각장애인께서. 그래서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또 뒤에서 한 게 아니고 앞에서 진두지휘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그 앞에서 진두지휘를 할 때는 앞에 일본 순사들은 기마군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었단 말이죠. 말을 타고 있는 기마군병 앞에 있으면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말에, 그렇죠? 말발굽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심영식이 맨 앞에 나갔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1920년도에 2월에 구금이 돼서 고문을 받는데, 한국인 형사 황달평이라는 황달평이 이렇게 고문을 받는 심영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먼 병신 주제에 건방지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고문을 하자 심영식이 두 눈이 멀었다고 마음조차 멀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한국인으로서 일제의 앞잡이가 매국노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는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다 라고 호통을 치면서 강하게 항변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 형사 황달병이 한 말이 그대로 있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눈먼 병신 주제에 건방지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할 때 이 심영식의 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눈이 멀었다고 마음조차 멀었다고 생각하느냐? 두 눈이 멀었다고 마음조차 멀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심영식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영식은 이때 개성, 제가 만세운동 주도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개성 4인방이 있었습니다. 4인방. 그때는 어윤이, 신감빈, 권혜라,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이름이요. 어윤이, 신감빈, 신혜라와 함께 이 여옥사 8호 감옥에 갇히고, 갇히면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2차 독립 만세 운동을 하고, 이때 만들어진 그 글이 아까도 2번 보여드렸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주교 피다리,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대부분이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었던 8옥 감방 수감자들은 죽음이 엄습해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피눈물 흘리는 기도와 그 노래로 맞섰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피눈물 나는, 피가 땀이 되는 그 기도를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피눈물 난다는 게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로 절규 속에 있는지 저희들이 그 상황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재물로 헌신하는 삶을 평생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0년에 대통령 훈장과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맨 처음에는 두 눈이 멀었다고 마음조차 멀었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말발굽 그 앞에서 정말로 선두에 서서 2,000명의 그 대중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남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되는 그분이 앞에 서서 했던 이것이 나왔다는 게 저는 엄청나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투옥에서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인천 영문의 세례교인이 첫 병사 입대를 받고 재물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으셨을까? 이분이 시각장애인인데 평생을 어떻게 재물을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글을 쓰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글을 쓰시고 다 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들도 사실은 엄마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로 엄마가 독립운동을 했던 거를 몰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다고 차츰 들었는데, 여하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목숨을 바쳤던 그것도 정말 엄청난 감동으로 왔지만,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또 재무로 시각장애인이 평생을 헌신하실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헌신이 따르셨을까? 그게 굉장히 또 마음에 부딪히면서 고개가 숙연해지고 머리가 정말로 숙연해지는 그런 것을, 오늘 지금 잠깐 말씀드린 개성 3.1 만세운동의 주도인 구세군 재무가 된 거죠. 나중에요. 재무셨던 심영식 재무님의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듣게 됐습니다. 지금 잠깐 여기까지 심영식에 대해서는 하고요. 이제 임명회랑 염교 정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좀 전에 계속 낭독해 드렸던 그거를 노래로 한번 들어보시죠. 노래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진흙색 일복 대한독립 만세!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어머니가 유공자 되실 때가 제일 기뻤고, 네. 그다음에 대안이 살았다가 이제 다 살게 돼서, 네네. 그래서 이제 또 기뻤고. 기뻤고. 그 노래 나왔을 때는 넌 울었어 나.
저 아들이 문수일 권사님이 9살 때 남편이 돌아가신 거죠. 예. 지금 그 임명의 그 열사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진짜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이 임명의 열사입니다. 파주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한 임명의 열사고 이 당시 나이가 32살입니다. 32살. 그리고 아까 그 잠깐 그 노래 나오면서 대안이 살았다 막 하면서 혹시 막 이렇게 모이는 만화 속에 깐난애기 이렇게 안고 있는 분 보셨어요? 그분이 임명의 열사입니다. 구세군의 임명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임명의 열사고요. 뒤로 넘겨주시고 이분이 사실은 이거를 구세공부에서 저희 사관님이 처음 이 사진을 찾아서 게재했는데 염규호 정교님이다 남편. 이 사진이 없었어요. 염규호 정교님 사진이 없었는데 그때 국가기록보 그쪽에 네? 예, 국가기록원에서 사관님이 찾으셔서 염규호 정교님을 구세공보에 처음 사진을 게재하게 됐어요. 얼굴 보시면 굉장히 정말로 신념이 있으시고 그렇게 얼굴이 보이시죠? 남편 되는 8살 위입니다. 남편이. 그래서 네, 이때 아마 투옥되실 때 40 정도 되셨을 겁니다. 예, 부부 독립운동가입니다. 부부 독립운동가. 구세군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임명의 그 부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유관순 열사와 있는 같은 감옥에 여옥사 8호 감방에 갇혔었고 부부 독립운동가로 구세군의 그 파주 만세운동 아까도 말씀드린 그 파주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그 뮤지컬로도 하는 부부 독립운동가가 구세군 부부입니다. 남편 이름이 염규호 정교님, 아내는 임명의 부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대문 그 형무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구세군 사령 부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구세군 사령 대행, 어떤 때는 구세군 사령으로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는 구세군 사령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당시에 아마 구세군의 준 목회자급으로 나오는 그 직분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교회에서 중요한 부교님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임명의 그래서 사실은 구세군 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 이름이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명애랑 그 염규호 그 부부는 말씀드린 파주군 교화리 만세 운동을 주도하신 분들인데 이 시위가 1919년 8월에 파주 지역의 최대 규모의 그 3.1 만세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때 구세군의 염규호 정교하고 임명의 부교, 임명의 사령 부인을 중심으로 지도자가 19명, 희생자가 8명, 22명의 체포하고 옥고를 체험한 3,000명의 군중들의 역사의 시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파주군의 봉일천리로 이어져서 봉일천 장날이라는 공릉장이 있습니다. 공릉장에 모인 수천 명의 파주 전역에 군중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만세 시위로 이때 이어집니다. 당시에 38살이었던 염규호 정교는 그의 아내 임명애와 함께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서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또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서 1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정부에서는 염규호 고인의 공훈을 빌기 위해서 90년에 건축훈장 애족장 83년에 대통령 표창상을 추서하였고요. 당시 징역 1년 6개월 그러니까 남편보다 8개월 정도를 더 선고를 받았던 아내 임명애는 3.1 운동 활동을 통해서 파주군 독립운동 포상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부가 말씀드리는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세신문 지금으로 따지면 구세공보 1918년 8월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염규호 정교에 대해서 그는 가세가 척빈한 상황 속에서도 영문에 마루가 없어 습한 바닥에서 예배드리기 곤란함을 걱정하여 자발적으로 석회 한 섬을 사오고 교우들에게 특별 헌금을 부탁할 뿐 아니라 자갈과 모래를 등짐으로 날라 예배당 바닥을 마루 대신 석회로 수축하여 필했다라고
염규호 정교님의 신앙심에 대해서 구세 신문에서 실려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화 영문의 교화 구세군 교회 담임사관님이었던 참이 김태재 8기 강력한 충성자 학기였던 김태재 사관님의 보고에 의하면 염규호 정교님의 깊은 신앙심과 헌신적인 구세군에 대해서 보고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규호 정교님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이분들이 그 파주군 교화리에 살면서 교화 구세군 교회, 교화 구세군 영문을 설립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도와 헌신을 했고 이후에 1916년 10월경에 구세군 그 교화영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염규호 임명의 부분은 이렇게 신앙심도 뜨거웠을 뿐 아니라 교화리 만세 운동을 제가 여기서 보니까 눈을 감고 지그시 그 감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냥 웃음이 나와서 잠깐 웃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면 눈을 잠깐 감으시고 제가 학생들 같으면 저 뒤에서 잠깐 서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1919년에 파주 그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데 사실은 파주 만세 운동을 주도할 때에 비하인드에서 밀어준 사람은 염규호 정교였고요, 남편이었고요. 앞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한 거는 임명의 부교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구세군 그 부교였던 임명회가 1886년 3월 25일에 파주 교학 공립 보통학교 학생들 앞에서 처음에는 100명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만세 운동 시위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3월 26일 그 다음 날에 염규호 정교의 그 동료와 함께 교화 구세군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구세군 교회 교인들이 다 나간 거죠. 나가고 포함해서 700명의 군중들과 함께 염규호 임명의 부부가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주도적으로 서서 군중을 인솔하면서 면사무소 앞으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경기도 장관이었던 마츠나가 다케기치라는 그 장관이 3월 27일 교화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기를 파주군 내 경무부장의 보고에 의하면 27일 오후 4시경 와성면 교화리에 약 700인의 군중이 동면 사무소를 습격하여 유리창과 지붕 등을 파괴했다. 이때 면석이 2명은 투석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면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시 피난했고 헌병대가 발표해서 선인 1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경기도 장관이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가 중단됐고 이 시위가 1,500명으로 불어나는 큰 그 시위로 교화 헌병 주재소에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와성면 시위를 통해서 경문을 인쇄하고 배포한 염규호 정교한테, 그 다음에 염규호 정교와 만세운동의 주모자로는 임명의 부교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임명의 부교는 죄명이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1919년 6월 3일에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1920년 9월 25일 날 만기 추록합니다. 그리고 염규호 정교는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9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8개월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20년 4월 28일 읍면으로 추록합니다. 그리고 염규호 정교가 먼저 추록을 해요. 8개월 먼저 추록을 한 다음에 시위주도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아내 임명의 부교의 옥바라지와 감옥에서 출산한 건 아니고 만삭이 됐다가 잠깐 그 임명의 부교가 아이를 낳으려고 출산하러 나옵니다. 출산한 딸을 염규호 정교가 잠깐 데리고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왔다가 다시 그 아이는 바깥으로 나가서 염규호 정교 남편이 그 아이를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임명회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삭의 몸으로 체포가 되어서 옥고를 치르다가 출산을 위해서 임시 출소됐다가, 그러니까 10월 달에 출소했다가 아기 낳고 11월 달에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왔을 때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까 그 사진이 2개가 안 나왔는데 그 영화에 유관순 영화에 보면은 유관순 그 열사가 기저귀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기저귀 들고 있는 게. 그리고 나오죠. 저기 뒤에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요 사람이 임명애를 상징하는 거, 임명애 역할을 한 거죠. 기저귀가 안 말랐다. 아기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 유관순 열사가 기저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임명애가 데리고 들어온 그 출산해서 데리고 온 딸을 그 옥사 8호에 있는 심영식 뭐 다 같이 아기를 돌본 거예요. 같이 돌보고 기저귀 말려주려고 가슴에 품었다고 그래요. 너무 추우니까 기저귀가 품어서 그 열기로 기저귀를 말리고 그래서 아기를 같이 돌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세군의 임명의 열사입니다. 저기서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산후조리를 당연히 못하고 들어왔죠. 임명애가 못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여옥사에서 같이 아이를 돌봐주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명의 염교 종교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부가 신앙심이 정말 뜨거웠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걸 인하여서 파주의 구세군 교화 그 영문이 또 설립이 되는데 커다란 계기를 했던 것이 두 부부였고, 그러면서도 그 두 부가 대한 독립의 파주 독립 만세 운동을 위해서 함께 힘을 다하여서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고, 그 만삭의 몸으로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외친 거잖아요. 임명의 부교가요. 임명의 사령 부인이. 그런데 아이를 만삭이 돼서 감옥에서 갇혔다가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또 아이를 또 다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게 정말로 가슴이 참 뭉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만삭이 된 몸으로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또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리고 들어와서 저 여옥사에서 같이 그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저 여옥사에서 또 2차 만세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2차 만세 운동이 벌어질 때 앞에서 얘기한 심영식 그 지사랑 이 임명애 이 부교랑 그 외에 유관순 열사랑 8명이 같이 만세 운동을 감옥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실시하고 1920년도에 그 만세 운동을 할 때 감옥에서 3,000명이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3,000명이 가담을 하고 그 일대에 서대문이니까요. 저희가 서대문 형무소니까 서소문 또 감신대가 있는 냉천동 이쪽으로 다 만세 운동이 다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기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세군 독립운동가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심영식 개성 만세 운동을 주도한 시각장애자 심영식 지사 또 파주 교활이 만세 운동을 주도한 구세군 부부 독립운동가 염규호 정교님 또 임명의 부교 만삭을 아이를 출산하면서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신앙심 뜨거웠던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구세군 독립운동가들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저희가 찬송가 부르고